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세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인데, 우선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은 나는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십니다. 왜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나를 버리신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 시편 44편의 고라 자손의 교훈은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떳떳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을 다 지켜 행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에게서 귀로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때의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들에게 어떤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입장이지만 마치 야곱 같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짐을 당하기 이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과 같은 자신들의 입장으로 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나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도와주질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따져 묻고 있지만 결국에 이 묻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자신들이 쓴 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를 많은 여러 백성들, 여러 그 민족들에게 우리를 맡김으로 우리들이 오히려 많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민족 가운데에다가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어떤 한 나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은 없고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와 연관되는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한 것을 전하는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기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기로 시작되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흩어버리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내가 했었던 옳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결백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냐 하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어버리고 또 우리들은 마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본 그 구절로 들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부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그 이 바로 양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의 주님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의 구절이 11절이나 22절이나 이런 것처럼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건의 말씀들이 발견될 때마다 성경을 읽는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열심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외면당한 것 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도 않는 매개체를 통해서 신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보이는 사람과 더 커다란 것에까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셨고, 그리고 메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수해낸 인간으로서의 그 초인적인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해졌었던 핍박과 고문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수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것들까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한 종족이었었던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하는 모든 기구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종족이기 때문에 결코 이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예배 그 자체에 소모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로 있었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흩음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시를 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런 고난주간들이 이어지면서 그 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2020년도에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잘 먹고 있고 잘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러한 아주 우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예배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멋과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